통증 클리닉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몇 분이 가보셨나 봐요. 네, 저도 가본 적 있어요. 통증 클리닉에 가면 통증을 측정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아픈지 1에서 10까지 한번 표시해 보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이 목이 너무 아파서 갔다면 목이 얼마나 아픈지, 당신의 통증을 만일 맥시멈을 10이라 그런다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보곤 하죠. 제가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측정한다면, 만일 믿음의 맥시멈을 10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느 정도쯤 될까요? 정말 내 믿음이 10이라고 말할 수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3이라, 4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그렇지 않냐? 수십 년 믿음의 삶을 살지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냐? 안 믿냐? 아니면 어느 정도 믿냐? 마틴 루터는 유명한 찬송시를 하나 남겼죠. 그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근데 그 시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맞았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시편 46편 7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피할 곳이 있는데, 피하면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데,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혹시라도 이렇게 여전히 사는 걸까요? 언젠가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속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그건 사막의 모래바람에도 불구하고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조금 있더니 또 새끼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 발굽은 왜 이렇게 넓은 거야? 그건 모래 속에 발이 빠지지 않고 먼 사막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함이지. 엄마, 왜 우리 등에는 이렇게 큰 혹이 있는 거예요? 그건
메마른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수분이 공급되어 그 먼 사막 황야를 건너갈 수 있기 위함이지. 엄마! 그런데 우리 왜 여기 동물원에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갖췄는데, 다시 말하면 산들이 뛰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든지 우리의 피난처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직 15장의 뒷부분도 남았고 16장도 남았는데 왜 마지막이라 그러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15장 13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 나머지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인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마지막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 마지막으로 한 그의 가르침의 첫 번째 내용은 7절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럼 주님은 누구든지 받으셨습니다. 세리도 받았고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도 받았고요, 보잘것없는 어부도 받았고요, 회당장도 공회원도 받았고요, 죄인도 받으셨고요, 의로운 사람도 받으셨고요. 다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뭐라고요? 받으라. 교회는요, 세상의 단체와 다르거든요. 왜냐고요? 사회는요, 끼리끼리 모여요. 아시잖아요. 그 회사에 모든 사람이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만 받습니다. 아무나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그 대학 학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그룹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꽤나 유명한 대학 출신도 있고요, 대학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요, 말은 안 하지만 꽤나 넉넉한 재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진짜 힘들게 사는 하루하루가 걱정인 사람도 있고요, 이쪽 동네 사람도 있고요, 저쪽 동네 사람도 있고요, 정치판에 갈라진 것처럼 다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교회예요. 만일 그 모든 것들이 서로가 주장한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누구든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 된 공동체, 하나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사실은 14장부터 계속된 내용이잖아요.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연약한 자를 마침내 받아주라고. 연약한 자를 마침내 짐을 쳐주라고. 그래야 하나된 공동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념이 뭐 그리 대단하나요? 전향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쪽 편에 있다가 이쪽 편에 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서로를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조차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받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거든요. 너네들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백성들이잖아. 우리는 받을 수 없지. 우리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만 신앙의 거룩함을 지킨 사람이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8절부터 9절, 10절 계속해서 할례의 추종자도 받으셨고, 그리고 이방인도 받으셨고, 그래서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라 생각된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열방이 주의 백성이 되어, 모든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닮아가는 거거든요.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저를 만족해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족 못 시키듯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아닌 그들도 받아주심을 인하여 보잘것없는 어부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율법학자인 그 누구도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야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 1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소망이 뭐 한다고요? 넘치게 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소망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요, 구원받고 났더니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학벌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나라를 가지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이렇게 할 수 없죠. 왜요? 그도 그 나라를 가졌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소망을 가지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시작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요 기쁨이 있어. 왜요? 못 배워도요 춘익이 들지 않아. 왜요? 소망이 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요한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힘과 피난처가 되니까 바다가 산들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장영이라는 교수가 있었죠.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요. 그의 아버지는 장왕록이라는 유명한 영문학자였죠. 근데 그녀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가 걸려 평생을 불구자로 삽니다. 장애인의 아픔을 갖고 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연약함 때문인지 그녀에게 암이 일찍 찾아와서 투병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9년에 나이 57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녀가 평생 자기 삶에 떠나지 않았던 한마디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였습니다. 괜찮아 라는 단어였답니다. 장영희 교수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았으니, 1살 때 알았으니 한 번도 아이들과 뛰어놀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목발을 짚고 살아야 하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막 뛰놀면 자기는 거기에 목발을 짚고 그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바라만 보았지 한 번도 같이 놀아보지 못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걸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가 애야 괜찮아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가 평생 힘들 때도 괜찮아, 너 괜찮아.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기적 아닌 날이 없었다며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살았대요. 왜요? 자기는 암투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인생이 하루가 시작된 게 기적 같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저물면 석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잘 지냈다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도 오늘 같은 이 기적을 저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도 그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다. 여러분, 그녀의 얼굴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혹시 서점에 가셔서 그분의 책을 들춰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환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우울해. 돈이 있어도요 소망 없으면 우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구원에 관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로마서 끝마무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은 우리 모두를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란 단어 뜻이 뭐냐 하면 어떤 환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이걸 기쁨이래. 기쁨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소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소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그리고 그 강력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쁨과 평강이 어떠한 토양에서 자라는지 가르쳐줘요. 13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시작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정도는 어디쯤 될까? 얼마나 될까? 얼마나 믿냐고요. 여러분,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사업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관계가 진짜 마음대로 돼요? 아니, 내 삶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소망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게 믿음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게 생기는 거지, 믿음 없으면 안 된다. 소망도 다 믿음의 또 다른 말 아니에요? 믿어야 소망을 하는 거지, 믿어야 꿈을 꾸는 거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데 누가 소망을 하냐고요.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충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죠.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실 줄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 복이 있다. 그 뒤에 여러분 안 읽으셨지만 집에 가셔서 읽으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억눌린 자를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 낮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다. 그 146편.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거의 정돈하면서요, 믿음,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다, 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저도요, 저라고 날마다 컨디션이 좋겠습니까? 저라고 날마다 이 자리에 올랐으면 그냥 웃음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요, 신경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도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을 가지면 주신다. 힘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을 품으시고 주를 더욱 찬송하는 후반 인생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측정하시면서 힘을 내어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